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사사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온라인 수요 예배의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사사기 3장까지 강해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사사기 말씀에 대한 기대,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수요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사기의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은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답에 더욱 분명한 우리의 고백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광명체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창조할 때 어떠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많이 들으시죠? 거기에 나오는 성우의 목소리처럼 중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을까? 크게 이야기하셨을까? 작게 이야기하셨을까? 그 언어는 뭐였을까? 히브리어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아니면 영어였을까? 엉뚱한 어렸을 때의 질문이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글자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뜻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기록된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55장 11절은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명령은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게 하신 명령 무엇인지 떠올리셨습니까?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5개의 명령이 나오죠. 이 말씀에 5개의 명령이 보이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성취가 되었다라고요.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심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5가지의 명령 가운데 나머지 2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 그 명령의 성취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죄악이 가득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때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아직 쫓아내지 못한 민족과의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은요, 아주 멋진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은 그 명령을 하신 분의 신실하심, 능력과 영광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인데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사사기 1장의 오늘 본문의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가나안 민족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와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땅 정복의 명령은요,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내가 지금 너희와 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처음 이전에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 용감하게 칼을 빼어들고 나아갑니다. 어떠해 보이십니까? 멋집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패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과는 매우 처참합니다. 왜죠? 여호와께서는 너희 모두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때까지 나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칼에 의하여, 용감하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칼에 의하여 패하여 호르마까지 도망하는 역사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같냐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인간의 용맹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더라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고 드러나는 통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 이전에 들어봤죠? 좀 전에 들어봤죠? 앞선 말씀에 나왔던 바로 그 호르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자신의 조상들이 도망쳐 다다른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그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봉헌이라는 뜻의 호르마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 이후에 이상한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렇게 끝납니다.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 시대로서 철기, 무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막 철기 문명이 발생되고 있었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요,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로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엄청난 실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겠죠. 철병거만큼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말인가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로 산지 주민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골짜기의 주민의 철병거를 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저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을 향하여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철병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게 된 원인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와 싸워서 맞부딪혀서 패배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여 몇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쫓아내라,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무엇일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철병거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겠죠.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겠죠. 근데 결국은요, 여호와의 말씀의 길 위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탈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쫓아낼 능력이 그들에게 본래 없었습니다. 본래부터 싸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리니?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쫓아내리라? 아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의 삶에 이것만큼은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내 삶에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지지 않는 너무나도 강한 죄의 사슬이 있습니다. 이 상처만 건드려지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아니, 해결되었다라고 여겼는데 어김없이 드러나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는, 그렇게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신 아니면 내 가족을 향한 너무나 길고 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간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할 힘도, 더 이상 간구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삶을 짓누르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잃어버린 꿈이 있습니다. 한때 열정과 간절함으로 꿈꿨던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꿈, 하나님을 향한 꿈. 그러나 너무 많은 삶의 문제와 무게 앞에서 짓눌려져 버린 나의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꿈을 꾸었었지, 형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내 속에 응어리져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사라져가는 나의 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철병거,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게 만드는 이 철병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뜨거움은 너무나도 쉽게 삼켜버리는 내 앞에 있는 철병거, 쫓아내지 못할 것 같은 철병거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시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인생의 그 철병거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철병거를 바라봐도 답이 없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바라봐도 답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보고 결단을 내봐도 답이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 앞에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집니다.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 성도가 절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기도조차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염치로 기도합니까? 이게 뭡니까? 내 삶이 이제 고개조차 못 들겠습니다. 예수님께 또 가지고 나아가봤자 집에 돌아가 오늘 나는 또 넘어질 텐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고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 사소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성도를 향한 프란시스 셰퍼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사소히 여기는 행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악은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철병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복하라 하셨고 그 땅을 주리라 하셨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것이 쇠꽃쟁이 하나일지라도, 아니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소리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신 분의 신실하심으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금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면 내 발을 비추는 빛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옮기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앉아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입니다.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듣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 붙드는 일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이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비극이 다가올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처음에는요, 쫓아내지 못하던 것이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굳이 쫓아낼 필요를 못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모조리 쫓아내라가 말씀하신 민족을 자신이 이롭다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을 키웁니다. 강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짓누릅니다. 그리고 종으로 부립니다. 어떨까요? 편하겠죠. 어떨까요? 안락하겠죠. 어떨까요? 만족스럽겠죠.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부터 청소년 사역을 담당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아이들 중에,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한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런데 부모님의 소원이어서 교회에 나와주고 있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친구들은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한 친구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든 내가 열심히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수많은 학원을 다니고 좋다는 선생님 과외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쑥쑥 잘 오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느낄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네. 역시 인생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야. 내가 강해지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쟁취하고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공부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영역에도 대입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싸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자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더욱 강성하여져서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취, 하나님 없이 맛보는 즐거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만족, 그것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왕이 자신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 하나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굴복되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앞에 철병거를 향하여 무모해 보이는 전진을 해본 적이 없는 인생.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적당한 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아니 잘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저주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의 민족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고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한 민족을 너희들의 힘으로 눌러서 종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나는 너를 결단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찌를 것이고 나는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가 스스로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소리치며 나를 찾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수고하는 것 매우 당연합니다.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다. 콩 심은 데 대답하셨나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왜요? 왜 이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투자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땅은 그렇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대적은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붙드는 것. 그렇기에 말씀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되는 삶,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 없이는 나는 하루도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유일한 힘이요 은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일단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읽느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혹시 세상에 정복당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에 정복당하여 세상의 가치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철병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사소히 여기는 행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바라보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을 바라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철병거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별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충분하다, 만족하다 여기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찌르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무를 놓아 상하게 하는 대신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아두는 대신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바쁜 나의 인생에 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식어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 냉담해진 신앙을 살아가며
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 인생의 최고의 사명, 자신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날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주님이 날 먼저 찾아와 안아주심을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오늘도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나가는 것임을 고백합시다. 내 삶에 놓여진 철병거,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두려워 말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기리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승리를 선포할 믿음을 주옵소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행할 믿음의 열매를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의 이름들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기억나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뇌출혈 이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 이후에 인지장애를 치료하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박무호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